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당신은 평생 이 말을 들었고 찬양해서 불렀고 성경 구절을 읽었고 약속을 외웠지만 그 진정한 무게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희석된 버전, 반쪽짜리 진리,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을 영적 평범함에 가두는 종교적 약속으로 포장된 거짓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오랫동안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던 베일을 찢고 계십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은 종교기관이 당신에게 숨겨온 택함받은 자에 대한 7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들은 당신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 만큼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평생 당신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어두운 골짜기로 지나가게 허락하셨는지, 왜 당신의 기도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는지, 왜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문이 계속 닫혀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택함 받은 것은 우리가 예배 찬양에서 사용하는 아름다운 호칭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반복하는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운명, 영적 전투 나타난 영광이며 당신은 이것이 당신의 실제 삶, 일상, 결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당신 안에 심으신 목적에 대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머니의 태에서 지으시기 전에 이미 당신을 아셨고 나 당신이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은 우주적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이 없는 목적을 찾아 헤매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특정한 의도, 정의된 사명, 취소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고 설계하고 건축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세요. 이 진리들을 이해한 후에는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테니까요. 첫 번째 진리는 종교적 사슬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택함 받은 것이 완벽하다는 것을 가르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고 성결하고 흠없는 자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자들을 선택하신다고요. 당신의 실패는 자동적으로 당신을 실격시키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완전히 고쳐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진심 어린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을 끝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순환에 가두는 신학적 거짓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실제로 누구를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시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충실함의 예로 언급되지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그녀를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불안함 속에서 하갈과 동침해 결혼 밖의 아들을 낳았고 이 결정은 오늘날까지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해방자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시체를 모래에 묻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범죄자로 도망쳐 사막에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변명하고 불평하고 자신이 말더듬이고 말 잘 못한다고 자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썼지만 밧세바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임신시킨 후 그를 전쟁 최전선에 배치해 죽게 하고 모든 것을 조작과 거짓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반석이라고 하신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끄러운 부인이 아니라 저주와 욕설로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교리 서신을 썼지만 기독교인을 폭력적으로 박해하고 처형을 승인하고 남녀를 감옥에 가두고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모두 왜곡된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들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보시나요?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자격 있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택받은 자를 변화의 과정을 통해 자격 있게 만드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사용을 막는 실격이 아니라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섬기게 하는 자격증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바닥에 있는 자를 어떻게 일으키는지 모르고,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사람은 깨진 그릇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모르고, 근본적인 용서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은 넘어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종교가 숨기는 충격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당신의 실패를 통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정된 약함에서 섬길 때 사람들은 당신의 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당신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한계가 하나님의 계획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렬하게 나타나는 무대라는 뜻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부르심을 걷기 시작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있는 그대로 모든 균열과 불완전함과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선택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균열을 통해 스며들어 깨진 다른 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척하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진짜로 나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고난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은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하는 목적을 위한 전략적 준비입니다. 고난은 항상 고백하지 않은 죄의 신호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강렬한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고 계시다고요. 진정으로 충실한 기독교인은 끊임없는 번영 속에서 고난 없이 산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선택받은 자의 형성 과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예언적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는 통치하고 형들 위에 높임을 받고 열방을 다스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질 것입니다. 20대가 미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강력한 계시를 받고 얼마나 흥분했을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신성한 약속 직후에 온 것은 성취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보호해야 할 형들에게 배신당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도록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졌고 구덩이에서 끌려나와 외국 상인들에게 상품으로 팔려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권리 없는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굴욕적인 조건에서 일했습니다. 마침내 번영하기 시작해 주인의 신임을 얻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강간미수로 거짓 고발당해 더러운 감옥에 갇혔고 몇 년 동안 잊혔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나오면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사람은 완전히 잊어버려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의 겉보기에 무의미한 고통, 13년의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부정하는 듯한 시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다고, 비전이 거짓이라고, 하늘에 버림받았다고, 자신이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종교가 선택받은 자의 신성한 준비 과정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의 고통의 각 단계는 그가 아직 보지 못한 왕좌를 위해 그를 형성하는 필수 수업이었습니다. 구덩이에서 어둠과 절망에 둘러싸여 그는 권력을 잡았을 때 그를 파괴할 수 있었던 청년의 교만을 깨는 깊은 겸손을 배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그는 탁월한 섬김, 실질적 관리, 자원 관리, 하인 지도력을 배웠습니다. 열방을 다스릴 자에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부당한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초자연적 인내에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외칠 때 믿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기간의 잊힘 속에서 그는 인간적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해방의 완전한 의존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이집트의 왕좌에 올랐을 때 요셉은 더 이상 꿈을 어리석게 말하던 오만하고 미숙한 17살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역경의 불 속에서 단련된 사람,
고통으로 단련된 사람, 시련으로 준비된 사람, 지혜로 다스릴 준비가 된 사람, 초자연적 은혜로 용서할 준비가 된 사람, 가족뿐 아니라 열방을 기근해서 구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을 보는 방식을 바꿀 충격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요셉의 구덩이는 꿈의 끝이 아니라 왕좌로 이끄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현재 고통은 하나님의 삶 계획의 우회가 아니라 그분이 목적 성취로 이끄는 전략적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정을 건너뛰고 직접 목적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과정으로 이끄시며 과정 속에서 당신을 목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정은 항상 강렬한 압력, 극한 열기, 깊은 깨짐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 지구 깊숙이 극한 압력 아래에서만 형성되고 금은 불순물을 태우는 불 속에서만 정제되며 선택받은 자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만 진정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의 용광로가 아니라 고난의 용광로에서 정련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골짜기에 있다면, 끝없는 듯한 시련을 겪고 있다면,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거나 당신이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왕좌 권세 아직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분명히 보시는 영향력 수준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밀스럽게 흘린 모든 눈물은 정해진 때에 싹트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씨앗을 적시고 있으며 모든 고통의 밤은 번영으로는 결코 가르칠 수 없는 영적 깊이를 당신 안에 새기고 있으며 모든 고독의 순간은 번영이 가르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연적 마음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도 과정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시련의 반대편에 도착할 때만 발견하게 될 것들을 무대 뒤에서 조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저 예수님과의 커피 전 이북은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의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변화시키는 계시. 단순한 책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2개의 슈퍼 보너스를 완전 무료로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 한정판입니다. 당신의 것을 확보할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진리는 동시에 당신을 충격하고 해방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의 적은 명백하게 공격하려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해 거짓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외부 인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극적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공격하며 당신은 즉시 알아차린다고요. 영적 전투는 명백한 유혹의 순간에만 일어난다고요. 하지만 적의 가장 효과적이고 파괴적인 전략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게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외부의 위협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는 내부의 거짓을 속삭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큼 충분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나요? 얼마나 자주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한 일 후에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목소리를 들었나요? 얼마나 자주 너는 혼자야, 아무도 진짜로 신경 쓰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얼마나 자주 당신은 실패자이고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항상 이렇게 될 것이라는 내부적 확신을 느꼈나요? 당신은 그것이 자신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처리하고 자신의 한계에 대해 현실적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적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고 절망의 정원을 가꾸고 당신의 마음 영역 안에 거짓의 요새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명백한 유혹으로 정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항할 유혹이 아니라 그가 진실이라고 믿는 파괴적 생각으로 스스로 공격하게 만드는 것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하는 요새와 논증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순종으로 사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생각이 적의 군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반대하는 요새를 세우려는 전쟁입니다. 여기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목소리를 식별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항상 특정한 죄를 지적하지만 즉시 해결책인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을 가리키고 바로잡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여 평화를 가져오며 항상 예수님을 완전한 충분함으로 가리키고 당신이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 그분을 알기 전에 당신이 아닌 것을 상기시킵니다. 적의 목소리는 항상 모호하고 일반적으로 정죄하며 해결책이나 희망을 주지 않고 압도적인 수치와 절망으로 당신을 마비시키며 항상 당신의 실패와 약점에 집착하고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듯 과거의 당신을 상기시킵니다. 신뢰, 하나님의 목소리는 너는 이 특정 영역에서 죄를 지었어. 나에게 고백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했어. 이제 일어나 새 삶을 살아. 적의 목소리는 너는 완전한 실패자야. 항상 그랬고 항상 그럴 거야. 변하려 애쓰지 마. 하나님은 너에게 지쳤어. 포기하는 게 낫다. 톤, 의도, 결과의 차이를 느끼시나요? 한 목소리는 생명을 낳는 회개로 이끌고 다른 목소리는 죽음을 낳는 절망으로 이끕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결코란 zero, nothing, absolutely none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죄받고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않고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압도적인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과 정신 건강을 혁명적으로 바꿀 충격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보이는 외부적과 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이 심고 당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어 키운 내부 생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목소리를 분별하고 생각을 시험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반대하는 모든 논증을 사로잡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익숙한 목소리가 너는 안 돼.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너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즉시 멈추고 큰 소리로 선언하세요.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내 하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 거짓을 거부해. 나는 선택받았어. 사랑받았어. 용서받았어. 변화됐어. 그분의 것이야. 그러면 적은 즉시 물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고 거짓과 협상하기를 거부할 때 그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불붙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맞춤 이모지와 회원 전용 비디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부는 이 신성한 공간을 계속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탱크스로 기부하세요. 여기 심겨진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이지 않고 에너지 증폭의 행위입니다. 미스틱한 기부 정당화,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비디오 제작으로 전환됩니다. 네. 번째 진리는 당신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구냐에서 나오며, 종교기관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 수백만 명을 성결로 위장된 노예로 가두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들리기 위해 더 많이 금식해야 하고, 사랑받기 위해 더 많이 섬겨야 하고, 축복받기 위해 더 많이 주어야 한다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당신의 영적 성과에 달려있는 듯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위해 죽으신 은혜의 복음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종교적 노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미 무료로 주어진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대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섬깁니다. 섬김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의를 끌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완전한 주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분의 음성에 더 잘 맞추기 위해 금식합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는 미묘해 보이지만 기독교 경험 전체를 바꿉니다. 하나는 불가능한 기준을 달성하려는 율법 아래에 두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달성하신 기준에서 쉬는 은혜 아래에 둡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까지 복종하는 사역에서 흥분해 돌아와 주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바로잡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말고 너희가 누구인지로 정의하라.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것은 상황과 계절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는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역을 이룰 수 있지만 아들 정체성을 이룰 수 없고 사역에서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랑받는 데 실패할 수 없고 한 영역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 밖으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수년간의 종교적 노예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충격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평생을 보냈지만 그분은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무한한 가치를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은 선택받기 위해 싸웠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분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죄짓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기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선택이 미래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근거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거지처럼 승인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삶을 멈추세요. 당신은 왕의 아들로 보장된 유산을 가진 자입니다. 호의를 얻으려는 노예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이미 모든 아들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가족에 입양되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위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수년간의 잘못된 종교적 가르침으로 왜곡된 것입니다. 당신은 아들이지 종이 아니고 상속자이지 구걸하는 자가 아니고 선택받은 자이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자이지 조건적으로 용납되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정체성에서 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부의 두려움으로 동기부여되어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받아들여짐의 확신으로 동기부여되어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섬기는 것을 멈추고 사랑받기 때문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주신 분과의 교제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절대적으로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의 힘이 당신을 통해 작동하는 데 쉬기 때문입니다. 5번째 진리는 당신의 목적 감각을 혁명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정한 부르심이 있고 반항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와 선교사에게만 부르심이 있다고 가르침받아 그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에 있는 자만 신성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세속적 일은 단지 생존 수단일 뿐 영적 의미가 없다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두신 수백만 명의 진심 어린 기독교인의 목적을 훔치는 거짓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모든 선택받은 자는 특정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강단이 아니라 당신의 독특한 영향력 영역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죽을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당신이 있는 정확한 장소에서
그분이 당신 주위에 두신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땅에 가져오기 위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표면적으로 읽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 예언자가 아니었고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고 공식 사역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속적 정치 위치의 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 멸절의 위험에 처했을 때 모르드케이 에스더 4장 14절의 말은 영원한 원리를 드러냅니다.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런 때를 위함인지? 에스더는 우연이나 운으로 궁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적 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세속적 위치는 그녀의 영적 부르심이었고 한 민족을 구할 목적을 이루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다해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에 두셨나요? 당신이 교사라면 당신의 부르심은 단순히 학문적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마음을 형성하고 종종 이데올로기적 어둠이 지배하는 환경에 진리의 씨앗을 심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사나 간호사라면 당신의 부르심은 단순히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환자에게 전체적 치유를 가져오고 극한 취약성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업가라면 당신의 부르심은 단순히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패한 환경에 청렴의 문화를 세우고 자원을 왕국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당신의 부르심은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선택받은 자를 형성하고 가정에서 제자화하고 당신의 삶을 초월하는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신성한 것과 분리된 세속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의식으로 할 때 신성합니다. 골로사에서 3장 23절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를 위해 마음을 다해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자의 삶에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식으로 할 때 모든 것이 신성합니다. 당신의 일상 루틴을 보는 방식을 바꿀 충격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극적인 영적 부르심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있는 곳에 실질적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에 대한 초자연적 비전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하는 것을 영원한 목적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탁월함으로 그분의 임재가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다르게 하라는 자연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부르심은 반드시 오늘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대표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타락하고 왜곡된 세대 한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왜냐하면 당신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장, 학교, 사업에 가져갈 때 당신은 단순히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고 어둠은 그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적인 떨기나무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하늘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영적이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옮기시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극적이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입니다. 내가 너를 둔 곳에서 충실하라. 내가 준 것에 탁월하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라. 부패가 있는 곳에 소금이 되라. 내가 너를 심은 곳에 내 임재가 되라. 그리고 당신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일은 부르심의 장애물이 아니라 플랫폼이며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속적 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진리는 당신을 영적 승리로 무장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가장 중요한 전투는 사람, 상황, 외부 귀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쌓인 정신적 요새와 자동 반응을 지배하는 생각 패턴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 전투는 귀신을 묶고 저주를 깨고 기도 철야를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자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완전히 무시하는 진정한 전쟁터는 마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혈과 육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적 세력에 맞서 싸운다고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 세력은 일상에서 어떻게 당신을 공격하나요? 생각을 통해, 정신적 패턴을 통해, 외상적 경험, 반복적으로 들은 파괴적 말, 자신에 대해 믿은 거짓으로 쌓인 요새를 통해. 정신적 요새는 당신이 모든 현실을 해석하는 자동 필터처럼 작동하며 그 필터가 거짓으로 오염되면 하나님의 축복조차 저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버림으로 세워진 거부의 요새가 있다면 진정한 사랑의 제스처조차 조작으로 해석하고 건강한 관계를 스스로 파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거부를 기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비판으로 세워진 무능의 요새가 있다면 신성한 기회조차 실패의 함정으로 해석하고 열린 문을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상황 변화로 변화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변화는 상황이 변할 때가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생각 패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프로그래밍 될 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음 새롭게 함의 과정은 즉각적이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매일 대체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순종으로 사로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처럼 이것은 파괴적 생각이 올 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사로잡아 말씀의 빛으로 검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면 거부하고 큰 소리로 진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싸우는 방식을 바꿀 충격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마음의 새롭게 함입니다. 감정적 치유를 치료로 구할 수 있지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변화입니다. 치료가 나쁘거나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잘못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부 행동을 바꾸려 하지만 문제는 그 행동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내부 생각 패턴에 있습니다. 의지력이나 순간적 해방만으로 불안, 우울, 중독, 파괴적 관계, 자기 파괴 패턴에 대한 지속적 승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 트리거에 반응하는 방식을 문자 그대로 재프로그래밍하는 체계적 마음,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은 작전 매뉴얼을 줍니다. 참되고 존경할 만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할 만하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있고 찬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라. 바울은 시적 제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 통제에 대한 군사적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을 차지하는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의 수동적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천적 적용,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정신적 요새를 식별하세요. 반복적으로 당신을 파괴하는 생각 패턴.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게 실망하셨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등해일 수 있습니다. 거짓을 식별한 후 그것을 직접 반박하는 성경 진리를 찾으세요. 나는 항상 실패해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자보다 더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에 대해 나는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에 대해 나는 새 창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올 때마다 즉시 사로잡아 큰 소리로 진리를 선언하세요. 생각만이 아니라 말로, 말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하세요. 새로운 생각 패턴이 자동이 될 때까지. 이것이 마음 새롭게 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이 수년간 당신을 가둔 요새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진리는 기다림 속에서 평화를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당신의 인간적 논리에 따라 작동하지 않으며 그분은 당신이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십니다. 충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빨리 응답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지연은 당신이나 당신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더 크게 기도하고 더 많은 날 금식하고 더 많은 믿음을 가져야 응답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동전을 넣으면 즉시 제품을 받는 자동 판매기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성경적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분이 잔인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제한된 관점에서 볼 수 없는 훨씬 더 큰 것을 조율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를 충격적으로 드러냅니다. 나사로는 아프고 그의 자매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아프나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오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니 즉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알린 것입니다. 하지만 6절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아시고도 계신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연하셨습니다. 즉시 가지 않으셨고 멀리서 한 말씀으로 고칠 수 있었는데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나흘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고통과 약간의 비난으로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름받았을 때 오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은 나흘 동안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곧 있을 자신의 부활을 믿게 준비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연은 사랑 부족이 아니라 치유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원하는 사랑 과잉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치유를 원했고 예수님은 부활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완화를 원했고 예수님은 영광을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빠른 해결을 원했고 예수님은 영원한 증언을 원하셨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다루는 방식을 바꿀 충격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셔서 그분이 개입하실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분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원의 끝에 도달하게 하셔서 그분이 충분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상황이 불가능해 보이게 허락하셔서 개입하실 때 모든 영광이 그분께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비전은 정한 때에 이를 것이나 끝을 향해 서두르며 지연되면 그것을 기다리라. 정령 올 것이요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연되면 기다리라면서 정령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관점에서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확한 타이밍임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원한 시계에 따라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단지 당신의 인간적 일정에 따라 작동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위해 수년간 기다리고 있다면, 같은 기도를 응답 없이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잊으셨다고 포기하고 싶다면 들으세요. 지연은 부정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상황, 완벽한 타이밍을 무대 뒤에서 조율하시고 당신이 구한 것을 그것으로 파괴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종종 당신은 구하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주시면 축복이 아니라 파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신경 쓰셔서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을 주지 않으시기 위해. 이사야 30장 18절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신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다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지금 축복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최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때에 축복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신뢰하세요.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믿으세요. 왜냐하면 약속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 정하신 때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종교기관이 수년간 숨겨온 7가지 진리를 방금 발견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고통은 징벌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왕좌를 위한 전략적 준비입니다. 셋째, 적은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목소리로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와 모순되는 생각을 분별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넷째,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누구인지에서 나오며 이 정체성에서 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다섯째, 당신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정확한 곳에 특정한 부르심이 있고 당신의 일은 장애물이 아니라 목적의 플랫폼입니다. 여섯째, 진정한 전투는 마음에서 일어나며 말씀을 통한 체계적 마음 새롭게 함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때는 당신의 논리를 도전하지만 항상 완벽하며 지연은 부정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은 우주적 우연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받았고 특정 목적으로 선택받았고 정확히 이때를 위해 선택받았고 오직 당신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향력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들을 알았으니 당신에게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을 가둔 거짓 속에서 계속 사는가 아니면 당신을 해방시키는 진리 속에서 살기 시작하는가.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에 깊이 닿았고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이 진리들을 확인하신다면 지금 댓글에 777을 남기세요. 미신이나 마법의식이 아닙니다. 공개적 믿음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선택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살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개적 선언을 할 때 영적 영역에서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종교적 잠에서 깨고 있다는 신호를 하늘에 보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왜냐하면 매주 표면적 종교가 숨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는 깊은 성경 진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해방시키고 목적을 이루게 힘을 주고 희생자에서 승리자로 변화시키는 진리들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니라 영원한 목적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제 종교적 수동성에서 일어나 당신이 선택받은 자로서 사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로마서 8장 19절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은 그 아들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제가 당신의 삶의 모든 날에 함께 하시기를